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양승현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다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이 나의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가끔 이제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성격 알지? 이런 사람 있죠. 야,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나한테 맞춰야 돼. 라는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 알지? 나한테 맞추라는 거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건 내 기분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얘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각 사람이 모인 곳이죠. 각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저는 오직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걔가 나한테 이랬다, 나한테 저랬다. 여러분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대화의 중심에 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볼 건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높게 띄워주죠. 왜냐하면 모세 다음에 세워준 사람이 여호수아니까요. 그러니까 갈렙은 별로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여호수아를 좋아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수아를 좋아하세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앞에서 막 드러나는 모습이 있으면 와 대단한 사람. 그런데 안 보여지고 감추어진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보면 뭐 그냥 그런 뭐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뭐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성공과 명예에 놓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고 있어요.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나오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자손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 중에 속해 있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같이 나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즉 나와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고 있어요. 땅을 잘 나눠주고 있고 특별히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만히 있으면 아마 좋은 땅이 약속되어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유다 지파 내 안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 갈렙이니까 갈렙을 우리의 조상 어쩌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우리 어른이니까 좋은 땅을 갈렙에게 줍시다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갈렙이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야 나 알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옛날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다가 나랑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잘 대접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떡하냐면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아서 차지하고 이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좋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편안하게 나는 쉬고 있는데 가만히 내 땅에 주어지는 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쉬는 게 좋죠?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정말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이 그대로 주어지고 가만히 놀고 있어도 막 땅이 저절로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다 쉬지 않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쉬고 싶지 않겠어요? 갈렙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갈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갈렙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신 약속은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렙이 갔던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너무 장대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땅.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보면 다른 백성들이요, 다른 족속들이 헤브론 땅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가 두려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인들이 사는 족속들, 강한 족속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그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현실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인데 지금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기준은 편안하게 누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민수기 14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갈렙을 볼 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는 저도 뭐 여러 군데의 교회를 거쳤다 오면서 청년들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섬깁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야, 너는 참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온전히 따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잘하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의미냐는 거예요. 이 온전히 따르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가득 채우다예요. 즉 하나님이 갈렙을 보니까 갈렙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래요. 근데 갈렙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봤을 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갈렙을 보고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10명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어요. 자, 두 가지 해석이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해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어디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 때문에 온전히 못 따라가요. 나라는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요. 나라는 해석이 누구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어렵더라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아까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예수가 없어도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오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이 많아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안에서는 교인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교인이고요.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나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린 아이들이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잘했어요. 얼마나 바빠요. 반주하고 올라와 성경 봉독하고 또 내려와서 좀 있다가 또 반주 또 해야 되는데 바쁘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냐면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해요. 근데 어른들은 조심스러워요. 어른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인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저는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하자고 하면 따라와요. 물론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신뢰하는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그치? 네, 목사를 신뢰해 주니까. 여러분, 저도 잘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곳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쓰임 받는가?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회심한 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동안 내 삶의 기준이었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죠.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85세 된 어른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85세 된 어른이 만약에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세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람들은 약간 거부할 거예요. 아, 저 어른이 뭘 한다고, 그죠? 저 어른이 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 참 꼰대스럽네. 뭐 자기의 삶이랑 우리 삶이랑 같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45년 동안 뭐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45년 동안. 그러니까 40세의 젊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45년 동안을 살아왔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세, 물론 이때가 젊은 나이 때는 이 당시에는 아니었겠죠. 우리 시대는 40세가 젊은 시대지만 이 시대는 40세가 됐으면 엄청난 어른이겠죠.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0세의 이 갈렙이 지금 정탐꾼들의 잘못 때문에 40년을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올바른 고백했잖아요. 우리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뺑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45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요, 45년 동안 원망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냐? 내가 이 상사 만나가지고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갈렙이? 그런데 갈렙이 45년 동안 뭐 붙잡고 살았단 얘기예요? 그 원망 붙잡고 살았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45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붙잡고 사십니까? 뭐 붙잡고 살아요? 우리가 다 결혼한 사람들 계시고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SNS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자기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그 개인적인 SNS 공간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비난이 많아요? 이렇게 원망이 많아요? 가서 들여다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긍정적인 이야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 쓰면 또 늑닥달도 정말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비난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런 현장들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을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원망 붙잡고 살지만 않으면, 예수님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 붙잡고 살고 있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얘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지, 나는 잘못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갈렙은 그거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랬지, 여호수아 찾아와가지고 나는 믿음의 고백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45년 동안 이렇게 허비하며 살았어요, 참 억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겁니다.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합니다. 즉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희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마음은 젊은 거죠. 나이는 어쩌면 누가 봐도 85세 굉장히 노인인데 이 갈렙의 마음만큼은 그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갈렙이 그럽니다. 나는 싸움이나 이 모든 것에 출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려지냐면 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갈렙이 자기를 생각하기에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육신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막 가끔 만나면 내가 젊었을 때 이랬는데 나 아직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읽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히죠.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해석하면 전쟁을 위하여 그리고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들어오기 위하여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읽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윗절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의 동사인데 나는 여전히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지팡이 잡고 다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에 나가고 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나는 전쟁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 할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힘 있어요. 나 지금 건강해요. 나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렙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에 나가고 있는 중이고 자기는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가 돈만 이야기하면 돼? 교회가 맨날 말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교회가 그러면 돼 라는 그 입장에 서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저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도 너무 많이 말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옳은 얘기 너무너무 잘해요. 참 올바른 얘기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립 4주년 예배 작년에 드리고 그때 모였던 헌금 전액을 가지고 루시모자원에 가서 후원 전달식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개척교회로 모습 물론 개척교회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은 있어요. 연약하죠. 우리는 아직 막 그럴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은 계획이 많아.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은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갈렙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전이나 지금과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잖아. 전쟁에도 안 나가고 그냥 어쩌면 힘을 다 잃어버린 노인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렙이 차지하는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헤브론을 차지하더란 얘기예요. 이 헤브론은 15장인 것 같은데 안 적어놨네요. 이 말씀에 보면 갈렙이 거기에서 안악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안악의 자손을 뭐라고 돼 있냐면 안악 자손은 거인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쫓아낸 이 세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존재들을 쫓아냈다고 돼 있습니다. 갈렙은 실제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머물러서 안 돼. 뭐 할 수는 있는데 난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로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말로만 나 전쟁에 능해요 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로 나의 가운데 드러나야 진짜가 됩니다. 제가 말로만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먼저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배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온전하게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안 계신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안 보이면 여러분 꼭 기도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셀이 조직되어질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전화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챙겨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왔는데 누가 막 나를 챙겨줘 그러면 여러분 물론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감사로 되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주변을 챙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끝까지 붙잡았던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함교회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